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고 마지막 7절은 나누어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아멘. 성경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여럿 등장하는데요. 이들 가운데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태의 문이 열려서 잉태가 되고 출산하여 쓰임받는 경우를 여러 번 발견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태의 문이 열리질 않아서 아이가 들어서질 않아서 엄마가 많이 기도하죠. 고대에는 지금보다 더 그 출산에 대한 그 사모함이 컸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알고 계신 사라, 리브가, 한나, 엘리사벳, 오늘 본문의 마노아의 아내, 여러 많은 여인들이 아이를 갖고 낳고 생명을 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여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게 됩니다. 사라 참 많이 기다렸죠. 정말 생리가 끊어지는 그에 이르기까지 좀 노년에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주님이 이삭을 주시면서 무슨 자녀라 그러시죠? 믿음의 자녀.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시집을 와서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그토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쌍둥이가 주님께서 배에 들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둘째 아들 야곱의 자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 백성들이 세워지죠. 우리가 오늘 사사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사기와 동일한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때의 사사시대였어요. 사무엘도 제사장이면서 사사라 부름을 받았죠. 사무엘은 특별히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단절되고 듣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죠. 엘리사벳,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노아의 아내도 임신이 되지 않아서
잉태하지 않아서 출산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강건적으로 삼손을 이 태중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시면서 이 아이는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실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려진 자.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어요.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손의 가장 마지막 모습은 수천 명의 블레셋인들을 무너뜨리고 무찌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통쾌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용 중에 이렇게 일부분적인 핵심인데요. 삼손은 태어나기 전 그 모습과 죽을 때 모습만 보면 완전한 메시아예요. 완전한 뭐랄까요? 구원자예요. 완전한 탁월한 사사예요. 무엇과 무엇만 보면요. 태어나기 전 그리고 죽을 때. 그럼 어떤 모습이 삼손에게는 사사의 모습, 나실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의 삶. 그의 삶. 우리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세상에 나오게 하셨으니까 좀 내 맘대로 좀 살다가 죽을 때 믿으면 되잖아. 누구를 동경하는 거예요? 삼손. 삼손은 그의 일생을, 그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정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부르짖어서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나타내며 죽기는 했습니다. 삼손은 두 가지 모습만 보면 완전한 구원자라 그랬죠. 두 가지 모습이 뭐라고요? 태어나기 전 예언받은 말씀, 또 죽기 직전의 모습. 그것만 보면 야, 이마만한 사사도 없는 거예요. 정말 강권적으로 천사가 먼저 와서 아들이 있으리라 예언이 떨어지고 아빠와 아버지가 불을 보고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이라고 선포가 되고 나면서부터 부모가 독주와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나실인으로서 머리가 길르워지고 자라는 모습만 보면 완전한 사사예요. 흠없는 사사예요. 그리고 그가 죽는 모습만 보면 완전하다고요. 그런데 무엇을 보면 아니라고요? 삶을 보면 아니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조명은 뭐냐면 우리의 태어나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우리가 생명이 거두어지고 호흡이 끊어지는 것도 주님의 뜻이온데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삼손은 가지고 있는 은사, 가지고 있는 재량,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죄를 졌어요. 마음껏 죄를 졌다고요. 그러면서도 태어나기 전에 예언, 죽을 때의 모습만큼은 너무나 멋진 히브리서에서 말할 만한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우리도 분명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죄악 가운데 많이 노출이 되겠지만 이제 영적인 전쟁에 하나하나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지난주 우리는 입다를 만났어요. 입다의 주특기가 뭐였어요? 자기가 한 말은 그대로 지키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대로 지키는 약속의 모습은 메시아적인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나 그는 너무 경거망동한 언행으로 인하여서 자기 민족도 정말 수만의 4만 몇천 명을 죽여가고 자기의 딸까지도 죽여가는 그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허점을 보였죠. 우리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여러 많은 사사를 보면서 사사들에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부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에훗, 온니엘. 온니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내가 내 딸을 주리라 한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서 승리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영적 전쟁에 이 땅에 오시어 성육신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부분, 언행이 일치하는 부분, 함께 합력하는 부분, 하나님의 사인을 나타내는 부분, 기도원, 여러 부분적으로 이 조각들을 맞추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입혀지는 거예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들어가기 직전에 입다가 죽으니 입다 뒤에 이름도 비슷하죠. 입산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됐어요. 입산이라는 사사요. 근데 이 사사는 아들과 딸들이 30명, 30명, 30명씩 있었는데 특별한 일을 했어요. 30명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30명은 며느리를 들여왔어요. 밖에서. 이 밖이라는 거는 어딘가 이방 민족과 통혼을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우상이 좋아서, 아니면 이 정혼을 통하여, 이 결혼을 통해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방어하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사들의 허망한 모습이 지속되면서 오늘 본문의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삼손이 태어나기 직전에 동일하게 이 죄악의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악의 사이클을 반복할 때에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악을 행하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요 직전 입다 때는 아유 도무지 구하지도 마라, 나한테 구원하다라고 하지도 마라, 너희들이 구원했다가만 하면 또 우상 섬기고 또 우상 섬기고 그만 구원할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러니까 입다를 보내주셨잖아요. 인격적인 또한 아버지의 인품이 그런 따사로움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야겠다, 이제 내가 구원할 자를 보내야겠다 하시면서 나시린을 그 마노아의 집을 통하여 보내어 주십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이 삼손이 어른이 돼서 장성하여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요 딥나에 가보니까 딥나라는 동네에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봤는데 내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그래요.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삼손은 구별된 자예요. 삼손은 거룩하게 서원한 자예요. 그런데 이방의 여인을 바라보고 정욕에 이런 마음에, 그런 음란한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은 상관없는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얘야, 삼손아, 딸들,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찾아야지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그 부모가. 근데 그 아버지에게 삼손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해요.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사기의 저자는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파란 글씨만 제가 읽어드리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삼손이 머리가 좋아서 블레셋 사람의 딥나 여인 중에 하나를 결혼하는 척하다가 그들을 싹 이렇게 진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나?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삼손에게는 정욕이 있었고 음욕이 있었고 안목의 정욕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말씀을 심어 놓으셨나요?
이것을 세번역으로 다시 보니까 주어가 바뀌어요. 여기선 주어는 누구예요? 삼손이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이를 통하여서라도 블레셋 사람들을 치실 계기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삼손은 쓰임은 받았어요? 쓰임 받지 못했어요? 쓰임 받았죠. 그런데요, 무엇으로 쓰임 받았죠? 자신의 죄악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죄악으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재밌는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삼손이 여러분 알다시피 세 여자를 만납니다. 세 여자. 딥나의 여자, 그리고 가사의 여자, 그리고 소렉의 드릴라까지 세 명의 여자를 만나는데 그의 음란함과 정욕과 쾌락으로 인하여 블레셋이 진멸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삼손의 음란함과 정욕과 쾌락을 써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계기를 삼으시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좀 비참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비참할까요? 그가 죄악을 깨닫는 과정이 되기는 해요. 삼손이 이러한 계기로 누구의 죄악을 깨달을까요?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겠죠. 삼손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잔지를 깨닫는 거예요. 삼손이. 그래서 지도를 보면 여기가 가사, 오늘 방금 읽었던 딥나, 여기가 소렉 골짜기, 소렉의 여인 그 드릴라. 삼손이 가사의 창녀를 만났다가 성문짜기를 들고 온 헤브론.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가서 헤브론 가보셨죠? 헤브론. 그 왜 아브라함의 묘, 이삭의 묘 있는 그 헤브론. 삼손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딥나에 가서 그리고 가사에 가서 헤브론으로 성문짜기를 옮겨오면서 소렉 골짜기에 가서 하면서 이 단 지파의 유다 지방 남부 쪽에 블레셋 군들을 쳐부숴요. 동기는 뭐예요? 동기는 가사의 창녀 때문에, 딥나의 여인 때문에, 소렉의 드릴라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결국 그 삼손의 쾌락, 삼손의 정욕, 삼손의 그러한 것을 사용해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건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을 요약을 하면 오늘 본문 딥나에는 누구의 여인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의 여인, 여자. 이 여자는 결국 불타 죽게 됩니다. 그 아비와 그 일가가 불타 죽게 돼요. 왜 그랬어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잘못 냈다가 그들이 그 아내 될 사람을 위협해서 맞추는 바람에 화가 나서 그들과 다투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아내를 그 장인 될 사람이 그 친구에게 주어버리는 바람에 삼손은 더욱 화가 나서 이렇게 여우를 300마리 잡아다가 횃불을 놓고 그들과 대치하고, 또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걸 알고 삼손에게 가서 너가 왜 그랬냐, 내가 너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게 넘겨야겠다 하면서 삼손이 나귀 턱뼈를 들고 그들을 무찌르는 이러한 일들. 그 이유는 딥나 블레셋 여자를 삼손이 탐닉함으로 인하여, 그 좋아함으로 인하여 생긴 일이죠. 가사에서도 기생 하나를 만남에 그러한 일이 생기고, 소렉에서도 드릴라를 연모함으로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먼저 오늘 딥나에 살고 있던 여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먼저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가 좀 더 이렇게 깃털도 있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림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사자가 왜 나왔을까요? 삼손이 가는데 사자가 왜 나왔을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해석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다. 막으신 거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면서 또 왜 막으신다는 거지? 분명 삼손의 삼손의 죄성을 통하여서도 구원할 계기를 삼으실 수도 있지만 삼손 개인에게 너무 비참한 거잖아요. 그래서 삼손을 막아서는 거예요. 누가? 사자가. 근데 사자가 삼손을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죠. 삼손에겐 괴력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요. 그래서 삼손이 사자를 때려 죽이니까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사자 뱃속에 꿀이, 그 벌들이 그 벌집을 쥐어가지고 꿀이 가득하네요. 본인은 누구예요? 나실인이에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지만 그 꿀을 본인이 떠먹는 거예요. 삼손이 조금씩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손으로 꿀을 떠서 자기가 걸어가면서 먹고, 그 부모에게는 아버지, 어머니 꿀 떠왔어요. 꿀 좀 드세요. 어디서 났니? 그냥 드세요. 이게 사자의 시체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걸 먹고 기분이 좋아서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는 길에 응하게 됩니다. 삼손은 야, 사자가 나와봐야 내 힘 앞에서는 안 돼. 오다가 꿀이 생기고 그 꿀로 인하여 아버지도 마음이 유쾌해지고 일이 잘 되나 보다 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삼손은 수수께끼로 만들어서 이 딥나의 여인에게 함께하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알려줍니다. 도무지 수수께끼를 알아낼 길이 없으니까 삼손에게 그 딥나의 여인이 붙들고 얘기하는 거야. 좀 나한테 이 수수께끼 좀 알려줘요.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 어떻게 이걸 내가 얘기할 수 있겠어? 여러 날 동안, 7날 동안, 7째 날에 알려달라고 울며 불며 하니까 삼손이 그대로 알려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네들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고 삼손에게 대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삼손이 너무 화가 나죠. 내가 말한 것을 누설했구나. 그래서 생긴 여우르에게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그들의 그 농장을 마친 사건의 그림이 이렇습니다. 이 여우를 잔뜩 잡아서 꼬리에다가 끈을 묶어서 몇백 마리를 이렇게 쌍쌍이 묶어서 뜨거우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삼손의 노여움도, 삼손의 그 성향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은 받긴 하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삼손을 잡으러 유다 지방으로 오는데,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우리가 너를 묶어서 넘겨야 되지 않겠냐, 우리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삼손이 하는 말이 나를 해치지 말고 넘기기만 해라. 근데 이게요, 복선이에요. 복선. 삼손이 훗날 정말 결박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소금 받고 이 동족에게 묶임받는 이런 경험을 삼손에게 복선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죠. 내가 끊어버리리라 해서 자기 힘이 언제나 월등할 줄 그렇게 착각하였죠. 삼손이 딥나의 여인에게서의 이런 유혹의 시절을 지나고 두 번째 가사 지방에서는 한 기생을 만납니다. 근데 그 기생의 집에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갔을 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삼손이 왔대. 가서 삼손을 새벽이 되면 숨어 있다가 갑자기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삼손이 이 어떠한 분위기를 알았는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는지 밤중까지 이렇게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성문 들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다 뽑아가지고 헤브론까지 가요. 어디에서 헤브론까지 갔다고요?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위치가 얼마나 머냐면요, 이렇게 멀어요. 가사는 땅끝 해변 쪽, 지중해 쪽에 있고요. 헤브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해 앞쪽에 헤브론이 위치해요. 키로수는 수십 킬로미터가 돼요. 이 모습으로요. 보이세요? 삼손이 문짝을 뜯고 기둥을 뜯고 걸어가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죠? 삼손은 왜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죠?
어떤 사람의 영혼의 구원과 관계 있나요? 민족의 구원과 관계 있나요? 삼손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삼손은 왜 여우의 꼬리에다가 불을 붙이고 끈을 끊어내고 문을 들쳐매고 헤브론까지 걸어갔어야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것이랑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내용이죠. 삼손은 자신의 음욕에 발동되어서 가사에 왔다가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해할 것 같은 그 상황에 어찌하여 그것을 눈치를 채고 헤브론까지 문설주와 문짝들과 문빗장을 뜯어내면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이죠? 자기 자신 때문에 생긴 일. 너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거랑은 사실 이게 어울리진 않죠. 지금 삼손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이런 위협적인 상황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이 두 번째 여인을 만나고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삼손이 솔에게서 드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요.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삼손의 대표적인 사건이죠. 이 드릴라라 하는 여인을 삼손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사기에 사랑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 한다고요? 사랑하매. 삼손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보다 그 안목의 정욕과 자기의 욕정을 따라 사랑하는 사랑함이 더 컸었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의 욕정에 발동되어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 사랑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당신이 왜 이렇게 힘이 센지를 좀 알려주세요.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나를 속이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손도 맞아, 내가 사랑한다면 진심을 얘기해야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때로는 저는 왜 방언으로 하냐면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될 만한 아주 사적인 기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하나님, 내가 너무 어떠어떠합니다. 내가 좀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누군가 들을 수 없는 진심이, 삼손은 그 진심이 누구에게 쏟아졌어요? 드릴라에게 진심이 쏟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사랑이 성취되는 줄 알았어요. 삼손의 모습이 사랑이 성취됐습니까? 아니요. 배신이 성취됐어요. 은 1,100개를 준다는 그 블레셋 방백들의 말에 꾀임에 넘어가 드릴라가 속였던 거예요. 삼손은 머리가 잘리우고 두 눈이 뽑히고 이제는 맷돌을 가는 마치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소가 하는 일을 삼손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임 받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보지만 나는 내어버림 받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내침을 받을까, 버림을 받을까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 하나님보다 여인네들을 사랑하는 딥나의 여인, 가사의 여인, 소래골짜기의 여인, 이런 내 눈이 희둥그레져서 속임받고 배신당하고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삼손은 끝난 줄 알았죠. 짐승과 같은 삶으로 전락해서 끝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히브리서에서 삼손을 왜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냐면요, 이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해요. 머리 자라는 거야. 당연히 자라죠. 그런데요, 머리만 자란 게 아니라 삼손의 신앙이 자라고 영적인 견고함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물론 능력 있고 괴력이 있었지만 그때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했어요. 삼손은 눈은 감아졌지만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기대야 될 것은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눈이 뽑힌 뒤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쪽 눈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한쪽 다리를 가지고 절뚝거리면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복되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훼손하라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가 때론 질병에 걸리고 연약해질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 영안이 열린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보인다면 그것이 정말 천국을 누리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삼손이 지금 두 눈 뽑혔어요. 머리도 잘리웠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살아있는 시간이 조금씩 진행되면서 머리가 자라고 그 영안의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이 잔치, 블레셋 잔치 속에 사람들이 야, 삼손 좀 데려와 봐라, 그 힘 좋다는 삼손 좀 데려와 봐라, 마치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사사를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삼손이 두벅두벅 나아가는데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따운 여인이 어딨냐, 이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제 눈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없기 때문에 아리따운 여인이 어딨냐 묻지 않아요. 딥나의 여인이, 소렉의 여인이, 가사의 여인이 어딨냐 찾지 않아요. 무엇을 찾아요? 기둥이 어딨냐 그래요. 기둥이요? 여기 있죠. 이 신전을, 이 궁전을, 이 잔치하는 이곳을 버티고 있는 기둥은 저거예요. 나를 거기에 기대서게 해달라. 왜 그럴까요? 삼손이 연명해야 되는데,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더 육신의 안락함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삼손이 그걸 구하지 않고 기둥 좀 알려달래요. 기대서 서 있을라 그러나? 힘들어서 지쳤나? 그러는데 삼손이 양 기둥을 질끈 붙들더니 꾹 밀어 움켜서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순간 삼손은요, 뭐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의 두 눈을 뽑아버린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맞았죠.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맞아 들어갔어요. 결국에는 분명히 사사기에서 삼손을 어떻게 볼까 여러 관점들이 있지만, 그가 태어남과 그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 그는 진정 사사였습니다. 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삼손은 인생에 있어서 두 번 하나님께 부르짖었었어요.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게 됐습니다. 한 번. 하나님, 이번에 내 눈 뽑은 사람 원수 갚게 해주옵소서. 두 번. 사사들의 보통 백성들이 사사에게 부르짖어요. 우리들을 구원해 주세요, 사사에게. 그럼 사사가 전쟁에 나가 승리해요. 근데 삼손은 좀 독특해요. 사람들이 요청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삼손을 묶어가지고 좀 저리 좀 가, 너 귀찮아, 너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 이렇게 막 삼손을 밀쳐요. 사람들은. 백성들이 아니라 누가 부르짖어요? 삼손 자신이.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많잖아요. 나 자신을.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 보면 남을 위한 기도도 참 많은데 나를 위한 기도도 많잖아요. 삼손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목말라요. 나 너무 노여워요. 이렇게. 인간 사사는 결국 자기 자신의 영혼을 부지하기 또 부족한 인생입니다. 근데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 주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삼손은 목말라 부르짖고 노여워 부르짖었다면 이제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피가 흐를 만큼 기도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심한 통곡, 심한 통곡 어느 정도일까요? 엉엉 정도일까요? 저는 인생 가운데 한 번 심한 통곡을 울어본 적이 한 20년 전에 있는데요. 정말 짐승 소리가 나요. 사람이요, 정말 심한 통곡을 하면요, 울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을까? 삼손은 두 눈 뽑혀 맷돌 갈면서 짐승 같았더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울음소리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핏방울 되는 기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삼손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사사를 통하여 보는 구원자, 이 주제로 우리가 사사기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는 메시아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요. 먼저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서원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것,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성육신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알려지신 바 된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사건을 완전히 박살을 내신 것처럼, 마귀의 사단 마리의 머리를 부숴버리신 것처럼, 삼손도 그가 양 기둥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을 때 그 성중 안에 있던, 그 궁전 안에 있던 블레셋인들이 수천 명이 죽어나간 것처럼 그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메시아의 구원하는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사사들을 바라보면 허점들이 많아요. 그 허점들은 혹시 내 모습 아닌가 나를 들여다보기 원하며, 또한 놀랍고 탁월한 모습이 나온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적인 조각 예표였구나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까지로 사사들의 12사사들의 이야기가 마쳐졌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레위지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지파입니다. 이 지파들이 사사기에서 어떠한 타락의 길을 걷는지를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